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아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다윗과 압살롬의 삶은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아들의 죽음이 자기 탓,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했기에 다윗은 그 서러운 울음, 그 슬픈 울음을 평생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을, 그 애절함을, 그 슬픔과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겠죠. 더구나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그 희생양이 되어진 저 압살롬, 그 압살롬 생각하니까 다윗은 오늘의 이 슬픔을 견디는 것이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괴로웠을 겁니다. 이 두 부자는 각자의 분노와 각자의 자존심을 끝내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내가 다가갈 용기보다 나를 바라볼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그 체면을 더 중시했던 그 어리석음이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후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사와 이때 군대 장관들에게 내 아들, 아니 젊은 압살롬, 청년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고, 제발 죽이지 말고 살려서 데려오라는 부탁이었죠. 그의 관심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급박한 시간 속에서 온 이스라엘부터 불러 모은 군사들,
이 압살롬의 군사들은 제대로 훈련되어지지도 못한 그런 군대들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다윗의 군대는 정형화되어지고 훈련도 잘 받고 뛰어난 군대 지휘관이 있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군대였습니다. 둘의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 다윗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다 알고 있었겠죠.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겠죠. 다윗에게 전쟁은 전쟁에 이겼느냐 실패했느냐 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을 살려오느냐 압살롬이 살아서 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었던 거죠. 다윗은 그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어떤 소식을 가져올지 마음 졸이면서 다윗은 기다리고 있었죠. 자기의 방에서 자기의 있을 자리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성문 어귀까지 나와서 두 기둥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너무나도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파수꾼이 저 멀리서 달려오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저 멀리서 달려오는 그 한 사람의 파수꾼이 자기에게 가지고 온 그 소식이 다시 무너졌던 다윗과 압살롬,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마지막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라 여기고 저 파수꾼의 그 외침을 그리고 달려오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그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한 번이라도 더 마지막 기회라도 아들과 대면해서 무너진 그 관계 그 회복을 위한 기회를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아무리 패륜을 저지르고 아버지에게 수치를 안겨주었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마음에서 놓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비록 수년간을 그 아들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지만 아니 보지 않았지만 전쟁터에서 그가 다시 살아와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 마지막 기회 한 번이라도 더 만들고 싶었던 다윗은 분명 부모로서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부모도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을 품 수 있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한이 없는 하나님, 흠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족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죄와 허물로 가득한 아버지의 마음도 아들에 대한 마음도 이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떠실까? 이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못하고 저 앞에까지 나아가서 이 기둥 저 기둥 사이를 바삐 왔다 갔다 그 소식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보다 더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품을 떠난 당신의 자식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 오늘도 그 자리 여전히 그 자리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나를 기다리고 나를 보시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그 아버지의 품.
다윗은 마음을 졸이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운데 아히마아스와 그리고 구스 사람 순차적으로 그들이 다윗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관심은 압살롬의 여부였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전쟁에 이겼느냐? 전쟁에서 어떻게 뛰었느냐? 아히마아스와 그리고 구스 사람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당신에게 붙이셔서 당신에게 승리케 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근데 그 기쁜 소식보다 더한 소식을 다윗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돼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더니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그 질문에 어물거립니다. 정확한 대답을 하지를 않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목격했으니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윗이 죽이지 말고 살려서 데려와라 했는데 요압 장군이 단창 3개를 가지고 와서 그 심장에 그대로 박아버렸던 그 모습을 다윗이 이 아히마아스가 다 보아. 근데 그 절망적 소식을 이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요압 장군이 내게 명할 때 그 진영이 어수선 요란한 것은 내가 아는데 그 요란함이 무엇인지는 내가 모르겠어. 어물거렸지. 그래, 거기 서 있으라. 구스 사람에게 묻습니다. 구스 사람에게 젊은 압살롬이 잘했더냐. 자, 그랬더니 구스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우리 32절의 말씀을 봅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왕을 반역하는 모든 자들은, 왕에게 대드는 자들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다는 거죠. 비참하게 죽었다는. 왕을 반역하고 왕에게 대적하는 그 어떤 나라, 어떤 사람도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아히마아스의 조심스러움도 필요했고 구스 사람의 진실도 정직함도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오늘 이 모습의 교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는 정직하게 살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정직하게 사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서는 안 돼. 다윗의 마음을 이 아히마아스는 깊이 들여다보고 차마 내 입으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슬퍼할지를 이 아히마아스가 아니까 어물거리는 모습으로 그 다윗을 긍휼히는 마음으로 어물거렸던 겁니다. 그러나 정직함이 필요했던 이 아히마아스가 행하지 못한, 진실을 말하지 못한 그 정직함의 모습을 이 구스 사람은 말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정직하게 대하고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왜? 그 사람이,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위로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에겐 진실도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분명히 알게 할 것은 알게 해야 할 정직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그를 위로하기 위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짓을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위선을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그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긍휼히 여긴다면, 내가 가시 돋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람의 가슴을 후협하는 말을 내가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정직함이 필요할 땐, 말씀에 입각한 분명한 정직과 진실을 선언하고 선포해야 될 땐 그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왕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다, 심히 아팠다. 성경을 기록한 자는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견뎌야 될 이 큰 슬픔을 이 짧은 말 한마디에 다 담아 놓았죠.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 어떤 다른 말로도 다윗의 지금의 이 마음을 설명할, 수식할 말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의 이름을 목 놓아 부릅니다. 근데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지금까지 다윗은 압살롬을 부를 때 청년 압살롬이었습니다. 젊은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압살롬의 이름을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5번이나 그 이름 앞에 내 아들이라는 그 호칭을 부르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큰 지붕 위에 올라가서 다윗은 통곡하며 자기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공의를 내세워야 될 왕이니까 완전하게 용서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는 젊은 그리고 청년 압살롬처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야 그는 저 하늘을 향해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내 아들, 나의 아들, 나의 아들, 5번이나 되뇌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그러나 너무나도 늦어버린 다윗의 마음의 표현이었던 거죠.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이 경험했던 그 어떤 삶의 고통보다 쓰라린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날카로운 칼이 되어져서 다윗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 비극의 시작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을 사주했던 그 사건 때문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일은 어떤 일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나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 오늘 다윗은 그가 지은 죄,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기는 했지만, 내가 그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도 큰 고통으로 지금 다윗이 치르고 있다. 죄의 결과와 죄의 용서는 여러분 별개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자기의 군대가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쁨의 순간입니까? 근데 그 기쁨이 슬픔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기쁨이 실패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죄를 행하지 않았던 내가 아니라 그 죄를 범했던 나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될 그 순간이 가장 큰 고통과 아픔, 슬픔의 순간으로 바뀌어버리고 차라리 내가 대신하여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 그 죄의 대가가 이것이라는 것 다윗은 천천히 깨달아. 너무나도 늦은 사랑의 고백. 물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는 하지만 그 부르는 이름을 듣지 못한 들을 수 있는 아들이 없는데 오늘 이 부르짖음이, 이 울부짖음이 다윗에게 무슨 위로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죄를 털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빗댄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 죄를 짓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하는. 할렐루야. 죄가 불러오는 비극, 그 파국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